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침울하게 있을 참이냐. 너도 알다시피 나는 그를 버렸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너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병에 담아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보내겠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 원하는 왕을 찾았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그곳으로 가서 내가 이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알려라. 그 자리에 이새도 반드시 초대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때 가서 알려주겠다. 내가 기름을 부어야 할 사람을 내가 알려줄 것이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했다.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이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모두 자신을 살펴 정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정결하게 한 뒤 예배에 참석하라고 불렀다. 이새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외모가 다가 아니다. 그의 외모와 키에 감동하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제외시켰다. 나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사람은 얼굴을 보지만 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에게 보였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새는 산말을 보였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 사람도 아닙니다. 이새는 아들 7명 모두 사무엘에게 보였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있는 그대로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새에게 다시 물었다. 이들이 전부입니까? 아들이 더 없습니까? 작은 녀석이 하나 있기는 한다만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명했다.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이새는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게 했다. 그가 안으로 들어오는데 눈이 밝게 빛나고 준수하여 무척 건강해 보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사람이다. 그의 형들이 둘러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병을 들어 그에게 부었다. 하나님의 영이 급한 바람처럼 다윗 안에 들어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 큰 능력을 부어주셨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 순간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두운 기운이 그를 덮쳤다. 그는 두려웠다. 사울의 참모들이 말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지독한 우울증이 왕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프를 탈 줄 아는 사람을 찾아 왕을 돕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찾아올 때 그가 음악을 연주하면 왕의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하프를 탈 줄 아는 사람을 찾아서 내게 데려오시오. 젊은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로 음악의 재주가 뛰어납니다. 또한 용감하고 이제 성년이 되어서 말도 잘하고 준수한 데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울은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어 청했다. 그대의 아들 다윗, 양을 치는 그 아들을 내게 보내주시오. 이새는 나귀 한 마리에 빵 2어덩이와 포도주 한 병과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실어서 아들 다윗을 사울에게 보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그 앞에 섰다.
사울은 첫눈에 그가 마음에 들어 자신의 오른팔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답변을 보냈다. 고맙소. 다윗은 이곳에 머물 것이요. 그는 내가 찾던 사람이요. 그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소. 그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울증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하프를 꺼내 연주했다. 그러면 사울은 진정되었고 어둡고 우울한 기울이 거치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사무엘의 베들레헴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버리신 사울로 인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사무엘이 행동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역개정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번에는 나를 위한 왕이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사울을 선택할 때에는요 백성을 다스릴 자,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한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백성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왕을 선택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보여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에 사무엘은요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은요 현재 왕인 사울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적절한 계략을 가르쳐 주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하기 위해 가듯이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요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번에는 그곳의 장로들이 떨면서 평강을 위해서 왔냐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방문은요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사무엘과 사울의 틀어진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 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소에 걸음이 뜸하던 베들레헴에 갑작스럽게 사무엘이 오자 그들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은요 나는 평화를 위해서 너희에게 나와왔다. 여호와께 제사를 위해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제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만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도요 슬픔에 잠겨서 무기력하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삶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빠져 있기보다는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감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화이팅! 자, 둘째입니다.
6절부터 13절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이새의 장자였던 엘리압을 보고 감탄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에게 있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무엘을 가로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모와 키는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즉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이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중심은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사울을 통해서요 사람의 용모가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왕과 같은 자라고 흥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사무엘이 청한 제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홀로 양을 지키고 있던 어린 목동을 선택함으로써 사람들의 기대와 기준을 철저하게 벗어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중심은 어떠했기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이러한 다윗의 중심은요 그가 남겼던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유다 광야에서 지낼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3편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요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다윗을 자신을 위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무엘처럼 용모와 키를 보며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용모와 키를 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세상적인 기준인 용모와 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도 그러하기를 소망해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정말로 삶의 중요한 문제를 선택할 때 세상의 보편적인 기준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네. 지금 제가 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잠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키와 용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셋째입니다. 14절부터 23절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과 왕궁으로 들어가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기 시작하고요.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신하들은요, 사울의 악령을 낫게 하기 위해서 수금 타는 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다름 아닌 왕으로 기름받은 다윗이었어요. 신하들은요,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이다 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대조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권이 다윗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다윗은요, 놀랍게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갈 때에 왕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치료하는 음악가가 되어서 궁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즉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악한 영을 다스리는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질서와 혼돈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안정과 샬롬으로 인도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득 임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있는 곳에 샬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만 용모와 키를 바라봅니다. 무엇인가 선택할 때에 세상적인 그럴듯한 기준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용모와 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택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좋은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우리의 자녀의 그러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우리의 선택의 모든 기로에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판단할 줄 아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외모를 통하여 세상적인 기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결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모와 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